오늘은 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자리 잡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네.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누구네 집인가? 이 집의 이름을 누구네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서 이 집이 누구 집인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청중들이 잘 알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명시하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히 1장 그 앞절에 앞에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 후에 누구의 집인가를 말하지 않고 누구네 집인가를 독자들이 알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냥 집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볼 때 2장 1절이 말하는 집은 베드로의 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시면 통상적으로 베드로의 집에 묵으시면서 쉬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묵으신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베드로의 집 문 앞을 꽉 메웠고 급기야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이 활동 중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 문 앞에 너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기왕에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 강론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워 들고 찾아온 4사람이 있었다라고 3절이 보도합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사람은 중풍병자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의 병을 고쳐볼 요량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집 문 안팎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중풍병자를 실은 들것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든지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던 내 친구는 집의 구조를 보고 좋은 생각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의 서민들의 가옥은 진흙으로 지어졌고 집의 바깥벽 옆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붕은 우리나라의 초가지붕 비슷하게 갈대를 엮어서 덮어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붕은 쉽게 뜯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었다면 뜯어낼 수가 없겠죠.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지붕이 아니고 갈대로 이렇게 엉성하게 엮어서 얹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뜯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친구는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갈대로 엮은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낸 뒤에 이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드렸습니다. 이 상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난데없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맞이한 예수님의 반응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병든 친구를 살려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과 예수님에게 나오면 병이 낫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예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시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라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작은 자는 따뜻한 애정이 담긴 호칭입니다.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따뜻하게 부르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뇌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변을 읽으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친구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중풍병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중풍병이 나았다 하는 답변을 듣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엉뚱하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눈앞에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 네 친구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모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처럼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응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공감모험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거의 다 동문서답입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딱 맞게 답변이 들어오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의 질문, 제자의 답변이 다 동문서답입니다. 그래서 문헌 비평학자들 가운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본문들은 어디서 다 끌어다가 모아가지고 주워 모은 거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동문서답으로 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동문서답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 공감모험서가 다 겉도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이 중풍병자나 네 친구들의 관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눈앞에 있는 것만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멀리 넓게 그리고 깊게 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는 관점과 같겠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서를 이해 못합니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경험적 아주 좁은 이성과 좁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해하려고 하면 전혀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이 보기에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감히 측정할 수 없는 깊고 넓은 관점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깊고 넓은 뜻과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짤막한 답변 안에는 예수님의 지혜가 반영된 세 가지 번뜩이는 전략이 딱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중풍병자는 단지 중풍병만을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의 머릿속에 꽉 찬 생각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중풍병을 치유해야 되겠다.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날카로운 눈은 중풍병이라는 질병보다 더 큰 고통을 중풍병자에게 안겨주는 것이 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계에서는 사람에게 병이 찾아오는 이유는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죄가 가벼우면 가벼운 질병이 찾아오고, 죄가 무거우면 무거운 질병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난치병에 걸렸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은 지옥행이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중풍병은 난치병이었으므로 중풍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중범자가 됩니다. 병자는 곧 죄인이었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은 중죄인이고, 난치병에 걸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병자들은 2중, 3중, 4중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질병이 주는 신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자신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아야 됐습니다. 또한 사회는
병자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사회로부터 소외시켰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니까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가난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는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중풍병자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죄인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중풍병자를 해방시킬 필요가 있음을 아신 것입니다. 질병을 죄와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악랄한 종교관으로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관점과는 대립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로지 그저 중풍병만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중풍병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죄 사함을 선언하심으로써 중풍병자를 가두고 있었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고통의 빗장을 풀어버리고 이 고통의 감옥으로부터 중풍병자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수십 년 동안 중풍병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받아온 이 병자에게 있어서도 그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생각이 이 선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중풍병자가 중풍병만 치유받고 돌아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풍병이 나아서 잠시 몸은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편안해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중풍병을 치유받은 이 중풍병자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노화되어 갈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늙으면 기억력도 약해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흐려져서 다시 중풍병자와 비슷한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날에는 중풍병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선언받으면 영생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가 심어져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중풍병은 치유받고 나았는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야 한다면 중풍병을 치유받은 것의 의미가 퇴색해버리고 맙니다. 조금만 지나면. 반대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얻는다면 비록 중풍병을 치유받지 못해 현세에 있는 동안 고생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중풍병으로 수십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온 이 병자에게도 중풍병이 낫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죄 사함을 받고 죽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죄 사함만을 선언해 주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둘러싸고 벌어진 서기관과의 논쟁이 끝난 후에 중풍병자의 중풍병까지도 치유하신 후에 중풍병자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어미와 동일하게 고양이의 속성을 가진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에게서 고양이와는 속성이 다른 쥐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이 똑같이 사람입니다. 부모는 신이고 여러분은 인간이고 그게 아니죠. 똑같이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 맞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고양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도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낳은 아들이 고양이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진리를 제자들과 무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예수님의 3년간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였는데 이 진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도 모두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유대교에서는 죄 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청중들 앞에서 죄 사함을 선언하면 청중은 이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제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의 선언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계에는 요주의 인물로 사찰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매료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보원들을 파견해서 미행시켰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 몰려든 무리들 중에 서기관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서기관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계가 파견한 정보원입니다. 죄 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의 죄사함 선언이 곧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서기관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감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기꾼으로 공격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서기관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이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두 번째 길, 곧 예수님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공격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죄사함을 사칭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으로 신격화시켰으므로 유대법에 따라서 신성모독죄를 범한 범법자로 단정해서 체포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바른 종교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화를 좀 걷어내도 이 사람들을 성인으로 얼마든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바로 사기꾼이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을 이미 간파하셨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서기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이 8절 이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예수님의 질문은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곧 중풍병이 낫게 하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편이 더 쉬운가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으로서 둘 다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과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쉽지 않다는 뜻일까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날에는 중풍병이 발병했어도 신속하게 치료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긴 해도 여전히 중풍병은 치료가 매우 어려운 난치에 가까운 질병인데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의 중풍병은 사람의 힘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이었습니다. 중풍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죄 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난치병인 중풍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를 다 못합니다. 죄 사함을 선언할 수도 없고 중풍병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두 가지를 다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이 자신의 뜻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난치병인 중풍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특히 서기관에게 자신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바로 유대교인들의 탄압도 본격화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시면서라도 밝히셔야 할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 친구인 동료가 중풍병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중풍병자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는 점에 먼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아픔이 있을 때 이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 아픔을 겪고 있는 동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성자인 선다싱에 관한,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을 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읽은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선다싱이 자기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그 트랙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굉장히 춥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쓰러져서 거의 가까이 가니까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가슴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죽진 않아서 희미하게 숨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선다싱의 친구는 이 사람을 살리다가 우리도 이 추위 속에서 같이 죽는다. 안타깝지만 이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가던 길을 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다싱은 그 사람이 숨이 아직 가날벽에 남아 있거든요. 이 아직 살아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같이 가야지,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할 짓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주무르고 그 사람을 같이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구는 먼저 가버리고 이 선다싱은 남아서 그 사람을 계속 주무르니까 호흡이 자꾸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업은 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업고 걸으니까 두 사람의 체온이 합쳐져 가지고 더 몸이 따뜻해져서 결국 성공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었는데, 먼저 간 친구는 너무 추워가지고 결국은 산속에서 얼어 죽고 말았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나 혼자 내 자신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어려운 일에 내가 연루되다 보면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나까지 같이 죽을 수는 없다. 나라도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을 피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같이 가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지도 세우고 또 서로 호흡도 맞추고 막 그러는 가운데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일에 연루되다가 나까지 죽지. 그래서 혼자 피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어려움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데, 내가 함께 이 어려움을 지고 가겠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너무 힘드니까 이 어려움에 연루되려고 하다가 나까지 죽지, 나라도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내 친구의 최선을 다한 노력은 결국 마침내 중풍병자를 치유시켜 주시는 결과를 얻어냈고, 예수님이 내 친구의 친구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기특하게 보셔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중간에 많은 말하자면 굴곡이 있었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이 중풍병자의 죄사함도 사해주고 중풍병자의 중풍병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내 친구의 관심이 결국은 성공을 거둔 거죠. 오늘 우리가 속한 중요한 공동체, 곧 우리의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치의 도덕성은 바닥에 떨어졌고, 건강한 헌법적 자유민주주의 정치 구조와 시장 경제 구조가 붕괴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 서방 세계로부터 외면당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근대에서 어느 때보다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왕따당하고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국가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느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일을 찾아서 행하는 우리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동료 성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을 때 이 동료 성도들을 어떤 죄와 연결시켜서 정죄하는 잘못된 신앙적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동료 성도들이 병에 걸려서 아플 때 우리들이 취해야 될 일은 무조건 불쌍하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간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온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때도 우리는 병든 성도들의 병을 죄와 연결시켜서 정죄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사랑으로 돌보아 줘야 됩니다. 이미 끝난 일, 병이 찾아온 이상 그 병의 원인을 우리가 다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병이 찾아온 이상은 생각이 전환을 우리 마음속에서는 화딱지가 나죠. 그냥 불같은 마음이 서서 그렇죠. 그걸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네 봐라, 네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네가 병에 걸린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얘기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답답해 미치겠죠. 그래도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병이 찾아왔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얘기를 꼭 해주어서 그놈부터 치료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 병이 찾아온 이상 그 생각을 다 버리고 그냥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낫게 해주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병을 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그거는 맡기는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너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지? 너 좀 맞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겁니다. 너 내가 술을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술 먹고 담배 피웠지? 너 간 좀 망가져봐라 이놈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예요.
우리가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간이 망가졌다. 우리는 간이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위로해주고 얼마나 아프냐.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 병이 나으면 그때 병이 나은데 또 담배 피려고 그러면 그때 한마디 해주는 거죠. 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1차적인 관심은 병 낫게 하는데 위로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병이 낫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잠깐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되니까 평생 동안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나 평생 동안 제대로 직장 하나 번번이 잡지 못하고 늘 새빵살이하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 사람이나 나이가 60이 넘고 그 노인이 되니까 상태가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집니다. 그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명문대학의 대학 교수로서 강의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지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미국 가서 학위까지 따오고 그랬는데 평생 동안 전임직을 얻지 못하고 강사로만 전전하다가 이제 60이 넘어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둘이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누가 더 낫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좀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게 잠시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일장춘몽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네. 우리 평생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면 그것보다 더 보람 있는 생애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부와 직장 사역, 사회의 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구현하기를 소망하는 오리진 스콜러의 사역, 이 모든 사역들은 죄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 복음을 확고한 우선순위에 두고 진행할 때 힘과 탄력을 받을 수 있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정도를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오리진 스콜라의 사역은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뜻하고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역이 대성공을 거두어도 잠깐 후면 지나갈 한시적인 것이며 기대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잠깐 후면 지나갈 한시적인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들 평가하고는 다릅니다. 복음의 우선순위를 둔 신자들은 우리의 삶과 사역의 결과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수행했는가에 관심을 가지며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현재 주어진 소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진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 자신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획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더 넓게, 더 깊게 보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배려하시는, 우리를 깊은 차원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주 늦게 응답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응답해 주실 때에도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멀리, 넓게, 그리고 깊게 생각하신다는 점을 유념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생각대로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전개되면 가장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가면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주님 자신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나은 길이고, 안목이 짧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고, 우리를 실패와 파멸로부터 보호해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